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는 좁은 그 버스 공간 안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다른 승객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싸웁니다. 한 중년의 승객이 참다 견디지 못하고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서 내립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그 중년의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다 말고 버스 문 앞에서 뒤를 확 돌아보면서 다투던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우픈 얘기죠. 웃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전당이어야 할 교회가 세인들에게 분쟁과 갈등의 장소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평화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싸움을 벌입니다.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예배실 안까지 들어와서 혼란을 정리하고 분란을 막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건실해 보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알고 보면 안에서 편을 이루고 싸우고 갈라지고 또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에서 뭐 또 싸움이 났다 이런 소리 들어도 뭐 별로 놀랍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본질이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바울은 그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서 막 분쟁을 일삼던 고린도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분열, 다툼, 분쟁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꿰어내서 서로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쟁, 분란은 마지막 말세의 징조이고 사탄의 일입니다. 교회는 화평의 장소이어야 합니다. 분열은 사탄의 일이며 화평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또는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하나의 건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따 광고 시간에 함께 또 재창할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신 하나의 건물입니다.
한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은 결코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완전히 다른 종교로 그렇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에게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신앙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실 다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추종하는 예수파를 별개의 하나의 종교로 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전혀 다른 것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였습니다. 사도들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서 예언하고 가리키고 지시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실현되었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자기를 분리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에요. 종교적 배타성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배타성은 아주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인종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하잖아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는 그러한 베네핏, 혜택을 그들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 율법을 주신 적도 없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구원이나 생명도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아주 배타적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고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언약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그들을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들은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19절 말씀에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라는 거죠. 한 식구.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혀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에는 원수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하나의 건물, 그 각각의 부분들이 되어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에베소 2장에서는 교회를 건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앞에 1장 22절에 가서 보면 교회를 몸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리하여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몸의 지체는요, 다투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누가 더 빠른가 다투면 넘어집니다. 왼발이 앞으로 나갔다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다가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협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몸의 각 기관들을 보면 어떤 지체는 정말 우리가 깨끗이 닦고 깨끗하게 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지체도 있고, 또 어떤 지체는 보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상대방의 위치를 탐내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를 보호해주며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실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실 때 더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만드시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에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합니다. 누가 내 머리를 때리려고 그러면요, 머리로 이렇게 막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손이 탁 올라가서 막습니다. 보호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그들이 교회인 한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몸으로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모든 교인이 다 획일적으로 동일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말하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교회가 하나를 이루고 다툼이 없는 것은 다 똑같아서가 아니라 각각의 지체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몸이 한 몸이 되어 서로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다른 지체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난 절대 좋아할 수가 없어, 저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여 그들과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다른 지체들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해 주기를 원하죠.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목사도, 교회 장로도, 교회 집사 권사들도 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신경질 나고 화나고 분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와 교회 지체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그 약점이 나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담당하고,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서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교회 안에 화평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루는 이 화평이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의 도덕적 양심이나 아니면 강자의 여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쟤보다 좀 나니까 내가 좀 쟤를 보살펴 줘야지, 이런 강자의 여유,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나올 수도 없어요. 성도들 간에 이루는 화평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혼돈이 오게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만물이 조화를 이루기보다 서로 대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그러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며 대적합니다. 만물이 사람과 대적하게 됩니다. 전에는 아담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맹수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시거든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셨다고 가서 사자를 다스리려고 하면 잡혀먹습니다. 죽습니다. 땅과 씨름하는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개간하고 일궈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 곡식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에요. 이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분쟁과 다툼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덜 착해서, 덜 윤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낙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의 힘, 그거를 맹신하여서 우리가 이성을 잘 이해하고 이성의 힘으로 세상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성의 힘으로 도덕적인 주체가 되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성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도덕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또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근대 이성의 시대가 끝나게 된 이유는 그 세계 대전이나 이러한 우리 삶의 모순 부조리 때문에 그렇죠. 이성을 잘 발달시키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성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범죄와 전쟁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의 힘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여 연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담당하는 일이 교회에서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나 사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때로는 성경적으로 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내가 베푸는 그 섬김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다른 누군가와는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내 선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야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들끼리 서로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평을 이룰 때 지체들 간의 화평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기고 죄의 담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상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도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 밤새 막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면 내가 마치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 것도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깊어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락 시간이 됐는데 밖에 비가 막 오면 욕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대빨 입이 나오죠.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상상으로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난 인격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화평해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다툼과 갈등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전쟁이 빈번한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이 말세의 징조를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 속에서 우리도 그만 이 세대에 물들어 삶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화평,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100명 가운데 99명과 화평을 이루고 1명과 분쟁하고 있는 것은 분쟁하는 것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윤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삶이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풍성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내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